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단 7개를 기록하고 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상당히 뒷부분에 등장하는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서 요한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잔치는 아주 즐겁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이 혼인잔치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는 보통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좀 잘한다 싶으면 2주일간 잔치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가게 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서 한번 이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 결혼식을 하고 또 이렇게 밤새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식이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참 그 잔치를 보면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렇게 즐겁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잔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혼인잔치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데 이는 인생의 즐거움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잔치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라고 말을 해도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어서 잔치의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서로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면서 득담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흥을 나눕니다. 다른 음식은 다 부족해도 포도주가 풍성해야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흥이 돋구었던 그 흥이 그 잔치가 분위기가 깨어지고 불평과 씁쓸함으로 잔치가 끝날 그런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이야기, 그 상황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나름대로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쁨, 기도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생명이나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 점은 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단순히 상황을 알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할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는 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이 세상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를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참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참빛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기분이 나빴거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도 참 이상하고 대단합니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즉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꼭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손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생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묻은 때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가정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했기에 커다란 돌 항아리 6이나 준비했습니다.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60에서 90리터 정도입니다. 이것이 6개라면 상당한 양입니다. 잔치에 올 손님들이 정결 예식을 해야 했기에 이 돌 항아리는 모두 다 빈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합니다. 하인들이 볼 때에도 이것은 절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마리아의 지시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품으로 말이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신랑은 이게 웬일인가 하며 놀랐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이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들 가운데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고 오묘합니다. 그 첫 표적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흔히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그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물 같은 인생에 포도주와 같이 달콤한 삶으로 바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그것도 결례용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 유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그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례용 항아리가 6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의 율법이요 거룩함을 위한 관습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집의 기쁨과 감동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이나 정결 예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의 한계를 말해주죠.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쁨이나 감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정결 예식이 있다면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또 어느 나라 시대나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거짓이 아닌 진리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감동을 되찾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철학, 종교, 처세술이 아닌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정결의식도 관습도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 순종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하나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이나 관습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율법과 정결, 예식과 같은 관습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성전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실력이요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조그만 실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창조의 능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물로 포도주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빛이요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기록합니다.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거의 맨 앞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 혼인잔치와 나란히 묶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당시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착공한 이후 46년째 아직 건설 중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 대부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불린 대광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희생제물 매매시장과 한전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직영하는 목장에서 제공한 제물용, 가축용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팔거나 교환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방에서 몰고 온 양이나 소들을 헐값에 팔고 또 20세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을 반세겔로 환전되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당시에 10만 원 정도를 성전세로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대제사장은 구원 독과점 업체 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러한 구조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쌍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엎지 않으시고 그냥 가져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저질러버리는 이 엄청난 만행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분노하신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망가뜨려 놓은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진 겁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성전이나 모세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갱신해주는 언약 갱신 기능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계약 연장과 같습니다. 또 성전은 율법 교육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배움의 터였습니다. 또한 성전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지금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시장 바닥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전혀 성전답지 못했고 돈을 챙기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전을 헐라 이따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일종의 재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아직도 미완성인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46년 동안 아직도 미완성인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 뚝딱뚝딱 다 지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과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전의 속죄소에서만 행해지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덧입고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으로 가진 모든 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죄사함으로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성전, 진정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새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의 회복이요 제대로 된 성전 재건축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된 사건이나 성전을 뒤엎으신 재건축하신 이 선포한 사건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헬라 사회나 유대 사회가 쥐고 있는 일종의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벽해지고 노력한다 하여도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의식도 성전도 어떤 종교주의도 그들의 무너진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종교주의, 율법주의, 성전 중심주의를 헐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고는 사람의 그 자체로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좋게 할 수도 있고 형편을 얻거나 못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헛상이며 헛상을 제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완벽을 기대하고 또 모든 철저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에게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잔인해지고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에 더 서 있지 못한 인간관계는 비극으로 끝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셨고 악감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더불어 그의 연약함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절망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며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다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년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